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건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목소리, 이걸 알아본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행동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고요. 그 말씀과 행동 어느 하나하나의 사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는 거고요. 예수님의 보여주신 정신은 한마디로 독립과 성전, 그 시대의 1세기 팔레스타인의 시대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건 예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그 정신, 시대 정신을 안다는 것. 그게 곧 우리가 늘 마음속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주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것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네, 오늘은 엠마오의 두 제자가 되돌아간 성전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 보시면요, 13절에 그날에 두 제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선 그날은 언제냐 하면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을 안치해 둔 돌무덤에 감았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본 거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두 제자가 12제자 중에 두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많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중 한 사람이 18절에 나오는 글로바라는 사람인데요, 이것으로 봐서 이제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요한복음 19장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두 명은 글로바하고 그 부인 마리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아마도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는 그들의 집이 있는 그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엠마오로 갔다. 우리가 이제 엠마오의 두 제자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엠마오로 갔다 해서 엠마오로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떠났다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떠난 겁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느냐? 그것이 바로 14절에 표현된 것처럼 그 즈음에 일어났던 일들이었는데요. 그것이 어떤 일이냐? 그게 바로 19절부터 25절까지 소개된 사건들인데요.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메시아처럼 입성하셨는데,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그런 시민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20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곧바로 사형당하신 일.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또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일, 그 일주일에 있었던 긴박한 일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그 제자들, 그 사람들처럼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도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허무하게 잡혀 돌아가셨으니까요, 인간적으로 슬프기도 하죠. 내가 정말 저분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물 건너갔구나, 실망감과 허무함, 그것이 너무 컸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들도 이제 다 물 건너갔다,
무슨 나라의 독립운동이냐, 무슨 종교에 대한 개혁운동이냐, 다 무슨 소용이 있냐, 끝났다, 이런 거 다 제껴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과 16절 보시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참 신기하죠.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왔는데 어떻게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나?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논쟁만도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봤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몰라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들이 있잖아요.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하면서 들었던 말씀, 그리고 보았던 행동들, 그것들의 의미를 몰라 봤었던 거다. 같이 있었지만, 같이 움직였지만 몰라 봤었던 거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몰라 봤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그 제자들이 몰랐던 것, 제가 이제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었던 것,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한 거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들이 몰랐던 예수님, 그것이 뭐냐라는 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신하는 분이셨다. 이제 우리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은 바로 성전을 예수님께서 해체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것을 누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 두 제자들을 만나셨는데요, 당연히 일부러 찾아가셨을 겁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무엇에 실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보기를 기대하셨을까요? 혹은 또 그렇게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얼굴을 못 알아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면서까지 실망을 하셨을까요? 그런 것들은 아닐 겁니다. 누가복음의 제자는 이 제자들이 무엇을 알지 못했고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 그 무엇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것을 찾아 나갈 텐데, 그 무엇이 도대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예수님 다 아시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이 바로 눈이 가려져서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나중에야 눈이 열려서 이것이었구나 라고 알아보게 된 그 무엇에 관한 것. 예수님께서 지금 두 제자들이 서로 막 얘기하고 가고 있는데, 그래? 너희가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설정을 잡아 놓은 겁니다. 결국 우리도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나눔과 교제 질문에다가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 같은 것이냐라는 것. 지금 우리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3년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눈이 열려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도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지금 바로 예수님 여기 계시고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눈이 가려져서 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엠마오의 두 제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절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말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9절 보니까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라고 이들이 운을 떼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몇 주 동안 제 설교를 유심히 들으셨다면 이 제자들이 제일 먼저 말한 단어가 나사렛이다 라는 것에 흠칫 놀라야 됩니다. 이 두 제자는요, 이 두 제자는 지금 길에서 만난 동행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걸 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나사렛 사람 예수다 라고 제일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이다로 목사님, 도마동에 있는 목사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여러분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나병 환자들, 한센병자들을 돌보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어서 소록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마 저를 그렇게 소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록도에 있는 목사님이다 라고 소개하면 사람들도 대충 알아들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들 소개할 때요, 그분은 지금 북한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분은 지금 이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셔요. 그분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가 계신 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나자마자 우크라이나로 가셔서 목회 활동하고 계셔요. 이렇게 우리가 같은 선교사님들이라도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곳의 선교사님들과는 또 다르게 느껴지고요. 그분이 이란에 계셔요, 우크라이나에 계셔요, 어디에 계셔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목회를, 어떤 선교를 하시는구나 라는 걸 대충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동네를, 지역을 설명할 때에 어떤 곳에서 뭘 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나사렛의 예수라고, 그러니까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그 동네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이라고 운을 뗐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로마에 빌붙어 있는 정부에 대한 반체제주의자로 독립운동을 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반성전주의자로 종교개혁운동을 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몇 분 동안 설명하지 않아도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반성전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그를 로마에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반체제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이 1세기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 번에 알아들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었다. 그래서 제자들, 나를 비롯한 우리 이 부부를, 글로바와 그 안에 마리아, 그 부부를 비롯해서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소망을 걸었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구원, 오늘날 우리 단어로 들으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 저 민족의 구원, 영혼의 구원, 개인의 구원, 이런 것을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구원이다라는 말은 무조건 독립과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기원전 1500년, 그들이 이미 1500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에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출애굽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해방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이에요. 사막에다가 성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 좀 안정되었을 때 또 뭐 했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독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무너진 성전, 이거를 재건하기 위해서 애썼죠. 그리고 이제 서기 1세기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이들에게 구원은 뭐냐 하면 바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독립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 성전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었던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런데 그 무엇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인차 물으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엠마오의 두 제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참 어리석다 라고 그렇게 탓하고 계신 거예요. 잘 말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러시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사건을 나열할 수 있고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너희가 그 의미는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어리석다. 그 의미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죽었다고, 시신이 사라졌다고 해서 실망과 허무함을 가지고 터벅터벅 예루살렘을 떠나서 집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0년 전에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들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30절부터 35절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가 말하려는 것은 바로 성전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되돌아간 성전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톰 라이트라는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수미상관법처럼 기록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맨 앞과 맨 뒤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맨 앞은 누가복음의 처음인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살 어린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성전에 가셨는데요. 성전에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사건이 하나 터졌죠. 그것이 뭡니까? 가다 보니까 엄마 아빠인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예수님 만났는데 며칠 만에 만났습니까? 사흘 만에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모님에게 12살짜리 소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당신들은 모르셨습니까? 라고 어리석다라는 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의 처음인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와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나오는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두 장면의 설정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배경입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집으로 되돌아간다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잃었거나 예수님을 이제 떠나보냈다는 설정이고요. 그리고 며칠 만에 만났습니까? 똑같이 사흘 만에 만났다라는 거예요. 사흘 후에 예루살렘에서 만났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사흘 후에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는 것, 만나긴 만났지만 또 두 본문 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다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설정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성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성전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12살 때 예수님이 갔던 그 본문을 통해서 성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건데요. 누가복음 21장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예언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서기 7세기 말에 실제로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예수님 말씀은 40년 뒤에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미 성전이 무너져 있다라는 걸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명하신 말씀, 성전보다 큰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계속 부정하는 행동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 제사로 인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으로 나오시오, 물로 세례받으면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길거리나 회당에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그렇게 기존의 질서를, 권위를 도전하고 파괴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성전을 해체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면 구약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하자마자 사막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은 신성 불가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부정하고 없애고 해체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보다 크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성전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전에는 유대인만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 거기에 이방인들, 전 세계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닫혀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신,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통해서 성전을 해체하시고,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창조해내신 것,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성전에 관한 중점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계속해서 죄의 용서를 본인이 직접 성전처럼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다니셨던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때에 어려서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지만 이제 장성해서 마지막 고난주간 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성전이 아닌 어디로 가셨습니까? 다락방으로 가신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성전이 아닌 역시 다락방에 모이게 된 겁니다. 성전이 바뀌어 나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이 두 제자가 되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되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들이 되돌아간 성전은 어디이고 어디로 되돌아갔어야 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보다 더 큰 분이라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성전이 아닌, 그리고 지금 이 교회 건물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성전, 예수님에게 향해야 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건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목소리, 이걸 알아본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행동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고요. 그 말씀과 행동 어느 하나하나의 사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는 거고요. 예수님의 보여주신 정신은 한마디로 독립과 성전, 그 시대의 1세기 팔레스타인의 시대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건 예수님이 펼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그 정신, 시대 정신을 안다는 것. 그게 곧 우리가 늘 마음속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주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것,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이제 겨우 13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 시대마다 성경의 정신이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구한말에는 성경을 통해서 개화라는 시대 정신을 끌어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너무나도 똑같은 예수님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독립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끌어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요, 너무나도 배고프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냈습니다. 경제개발 시대에는 하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 구약의 축복의 개념이 기독교의 시대 정신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말부터는 개인 구원, 영혼 구원이라는 사적인 기독교가 예수님의 시대 정신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열심히, 전도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이걸 영어로 하면 더 킹덤 오브 갓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늘에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당시마다 절실한 시대 정신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는 정말 나중에 역사가 판단할 것이지만 지금 21세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는 것처럼 후세의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기록들, 우리의 신앙 활동들을 보면서 우리를 판단할 텐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성전을 바라봤을까? 어떻게 평가될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32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 그랬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웠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절대로 허약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움직여 주십니다. 제가 요새 성경과 또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할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무궁무진한 상황들, 하나님의 동행하심, 예수님의 언행들, 그것이 왜 아직까지도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그 말씀이 우리를 타오르게 하고 있는지, 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정신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눈과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겠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겠다라는 거. 어저께 보니까 미국에서 소형 비행기가 또 충돌해서 사고가 나서 추락했다고 하는데요. 거기 사연을 보니까요, 그 소형 항공기에 멕시코 출신의 여자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난치병이었대요. 그런데 그 난치병을 고치려고 미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고치고 이제 살 수 있겠다라고 멕시코로 돌아가는 길이었대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떨어져서 사망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게 종말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말아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과 행동들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설명을 해줄 때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어리석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나 허투른 겁니까?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과 기도의 신앙의 삶을 살기를, 그래서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